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33년 선교할 수 있었던 거는 돌이켜보니까 내단교회 때문에, 내단교회 아니었으면 벌써 이렇게 선교를 스탑하고 또 관두고 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또 제가 30여 년 동안 다녀왔기 때문에 또 들은 이야기고 또 들은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개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시는가를 좀 간증하면서 선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런 부족들을 30년 전에 만났던 우리 부족들입니다. 이제 산고구마나 그런 것들 먹고 살고 원두막 같은 집을 짓고, 또 굴에서는 나무 밑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정착하게 하고, 또 집을 지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나눠주고, 선교 같지 않은 그런 것 같지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고 동네를 만들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화 상영도 하고, 또 의료 선교도 하고, 또 필요한 먹을 것과 약도 나눠주고, 또 우물도 나눠주고, 학교도 세우고 하는 모든 교회도 또 세우고, 또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세워져서 30년 동안 선교지에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또 그동안에는 또 이 마을을 형성하기 위해서 전기도 끌어들이고, 또 집도 짓고, 또 고등학교까지 만들어지고 하는 모든 일, 또 최근에 또 알랑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또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마닐라에 있는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또 이렇게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강 건너고 물 건너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쭉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조수아 프로젝트라는 선교단체가 발표에 의하면 지구상에 우리는 한국은 한민족이라 그렇게 표현하지만 17,000 종족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0년도에 미국 시카고 선교대에 갔을 때 17,000 종족 중에 1,000 종족이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하는 언리치 그룹, 소위 말하면 미전종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발표에 의하면 20년이 지난 지금 7,253종족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약 40%가 줄어든 거죠. 다시 말하면 땅끝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데, 20년 동안 11,000 종족 중에 7,200으로 40%가 줄었어요.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피부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주 먼 것 같지만 아주 급하게 빠르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에는 202개의 종족이 있는데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종족들이 30종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알랑한이라는 부족들이 내단교회와 또 제가 섬기고 있는 그런 부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필요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내팽개치거나 그냥 놔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그들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이 되면 세상에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산 폭발, 전쟁, 기근, 또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땅끝에 사는 그런 부족들이 살 수 없는데 살 수 있도록 이제 흘러내려갑니다.
지금 가자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거주지를 통해서 나무로 살기 위해서 흘러내려가는지만, 물론 피난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다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화산 폭발을 통해서 부족들을, 하나님의 백성 언니치 그룹에 사는 이러한 미전도족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 알랑한 부족은 집단적으로 먹을 것을 위해서 이동하며 살고, 시족들이 산 깊은 곳에서 이제 살고 소수방언하고 하는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먹을 걸 위해서 산으로 다니고 또 산고구마나 바나나 등을 먹으며 사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없이 그냥 죽으면 항아리에 묻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처음 선교지에 이 사람들 접했을 때 남자들은 삼각 팬티 같은 거 하나 걸치고 약초나 열매를 먹고 피가 입에서 질질 흐르는, 치아가 다 녹아서 치과 의사가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 또 여자들은 하체에 바구니 같은 거 하나 가리고 가슴을 띠 하나로 가리고 이게 이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물과 옷을 이동하며 살기 때문에, 먹을 것을 이동하기 때문에 물과 옷을 지나가는 자리에 놔두면 우기 때는 못하지만 건기 때 그 지역을 지나가면 저희들이 나눠주는 물과 옷과 그다음에 먹을 수 있는 피넛파이나 이제 비스켓을 주면서 접근하는 일들을 수년 동안 하면서 이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들이 우리 마을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필리핀에는 공산당들이라는 이제 산 게릴라족들이 있는데 산 깊은 곳에 사는 이 부족들을 가두고 노예로 부리고 못 살게 하니까 그 공산당의 피해를, 그 침략들을 피해가면서 내려오다가 저희들을 만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들을 살 수 있도록 온누막 같은 집을 지어주고 정착시키는 일들을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건기가 되면 먹을 것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버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아프면 또 영양실조에 걸리면 아무것도 줄 수 없으니까 비타민 C나 그다음에 또 고열이라면 항생제 하나 주는 정도 치료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정착해 나갔고, 또 소수 방언을 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정착시켜서 따갈로로 가르치기 시작하고 소통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아주 심플한, 아주 단순한 일 같지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학교 모였던 그 사람들이 장소가 이제 언어가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마을이 형성이 되어지고, 또 그를 가르치셨던 그곳이 이제 학교가 세워져서 이제 50가정씩 정착을 하고 지금에는 집단적으로 이렇게 한 마을을 형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아니 정부에서도 이 사람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하고 관심도 갖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필요하고 구원의 소식이 필요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없이 죽어가고 그냥 땅이나 토기에 묻어서 버릴 수밖에 없고, 말라리아에 걸리면 집단적으로 한 마을이 싹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기독교가 들어온 나라이지만 이들에게는 전혀 정부에서조차도 외국인을 취급하고 카톨릭에 그 많은 재단을 들여서 이 사람들을 접하려고 했지만 접할 수 없었지만, 때가 되면 이 신인민구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 산 깊은 곳에 못 살고 내려오도록 만드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동 지역에 이런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추우니까 커튼 조각이나 헌옷 같은 걸 나눠주고, 또 온도막 같은 집을 짓고 대나무로 집을 짓고 비와 추위를 피하게 하는 단순한 일인 것 같지만 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급했습니다. 온도막에 집을 짓고 살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히며 살아가고 필요하면 항생제나 비타민 나눠주는 그런 정도 단순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급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수 부족을 말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없는데 소수 방언을 이게 번역할 수도 없고, 그래서 따갈로를 가르치기 시작할 때 6개월 만에 따갈로를 이렇게 소통하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정착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온 마을 주민이 전체가 복음화가 되어져서 일주일이면 마을 전체가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를 가르쳤는 것이 이제 초등학교가 세워지고 또 부족 초등학교가 된 다음에 졸업해서 그들을 모아서 고등학교가 교육을 세워지고, 처음에는 전기가 없는 마을에 이제는 전봇대를 세워서 전기를 끌게 했지만 이제는 정부에서 마을에 전기를 끌어들이도록 해주시고, 또 온두막 같은 집들이 너무 그냥 좀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니까 이제 콘크리트로 원룸을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살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이름도 나이도 모른 채 아무런 관심 없는 이들이 이제는 정착촌을 이루고 학교가 잘 되어지고 마을이 잘 되니까 정부에서 투표권을 주어지고, 주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치료를 해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정부의 이 나라 필리핀 시민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이제 동네의 하이스쿨이나 학생들이 저희 마을에 견학을 정도로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때나 복음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지역에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아니 소수 부족 몇 사람 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크게 점차적으로 전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소수 부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빨리 집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착시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가두었고 찬송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쇠사슬을 끊고 옥문을 꺼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옥문에서 꺼내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황해지는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스탑되거나 방해되거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누구도 거스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한 사건입니다. 국경과 역경에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번정시킨 것처럼, 헤로드 왕이 그렇게 그들을 사도 바울들을 또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34년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일들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이들이 땅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 때가 마지막인 줄 알고 정말 많은 그 방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정착된 마을에 가톨릭 신부가 와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당신을 옛날에 괴롭혔던 공산주의다. 코리아는 공산국가인데 이 코리아노가 와서 너희들을 이제 괴롭히려고 한다 해가지고 마을을 싹 흩어버리는 일도 일어나게 하고, 또 이제 필리핀에는 나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족들에게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현지인을 통해서 잘라다가 이제 집을 짓는데 산림청이 고발해가지고 지었던 마을을 전체를 다 불태워버리고 산림청에서 쫓아내는 일들을 당하기도 하시고,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일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도 하나님 일들을 일이다 생각하고 이제 해 나가니까 사탄은 이제 우리 가족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풍토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기도 하기도 하고, 아내가 얼굴이 마비돼 또 마비되고 뇌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고 의식이 돌아오지도 않게 하고, 또 필리핀에 열병에 걸려서 피를 아무리 바꿔도 이제 피가 계속 죽어가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장기가 이제 감염이 돼서 폐혈증에 걸려서 사망 선고를 받게 하는 일도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사역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제가 이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헌일 기도를 드리고 제 아내를 살려주고 그 일을 계속해 나니까 이제는 저한테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현지 전도사가 총을 겨누어 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선교지구 향하고 있는데 큰 배가 엔진이 고장나서 태평양 바다에 그 배가 잠기고 있는 일들을 2시간 동안 견디기도 하게 하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이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서 나를 부르셨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이 일을 그만둘 수 없다는 내 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꺼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많은 일도 겪게 하셨지만 또 옥문에서 꺼내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탄의 방해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홍수가 나 교회가 물에 잠길 때에도 1층에 차고 계속 2층에 차고 있는데 찾는데, 아침 새벽에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부부를, 한인교회 협의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총회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저희를 만나려고 부르셨는데, 저희가 만나러 간 사이에 홍수가 들어와서 사택을 다 물에 잠기기도 하게 하시고, 사택에 불이 다 타서 매연을 망쳐서 죽게 될 상황에도 선교지원 팀을 공항에 보내고 돌아오다가 우리가 생각이나 이게 우리를 찾아왔는데 불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선교사가 우리를 구해주기도 하고, 얼굴이 마비되고 수술에 의식이 없던 아내를 위해서 병실 골방에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게 하도록 7일 만에 깨어나게도 하시고, 또 폐혈증에 걸려 온몸만 장기가 이제 오염이 감염이 돼가서 치과 8명의 의사가 확실하지 않지만 와가지고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댕게 10병에 장인 의사가 너의 부인은 3일 안에 죽을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그래도 필리핀에 있는 전 교회, 이제 한인교회에다 기도 제목을 버리고 예배 11시 전에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폐혈증에 걸리면 누구든지 죽고 고친 아내를 응급조치하고 한국에 왔을 때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라고 말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더 많은 일을 만나서도 홍수나 또 태풍이나 불이나 총의 위협에도 하나님께서는 배가 잠기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은 바로 복음 전한 일들을 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72시간 안에 필리핀을 떠나라 했는데 불 날리려고 물 날릴 났어도 놀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있었는데, 72시간 안에 떠나라 하니까 아무것도 가지도 못하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그만둔 줄 알았어요. 2년 동안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필리핀에 들어가려고 했어도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가지고 또 필리핀 교회뿐만 아니라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교회가 예배로 위축되고 또 성도들의 신앙이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스탑하거나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또 2년 있으면서 또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면 저는 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교사로 불렀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I want you 그랬기 때문에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선교일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불이 나고 타지 않게 해주시고 홍수가 나도 우리를 어떤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러주시고, 그 목사님은 그때 이후로도 연결이 안 됐지만 왜 저를 부르셨는지 몰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거죠. 이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한 일들을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또 고국에서 돌아가고 싶고 또 전에도 변하지 않는 끊임없이 줘야 되는 그 사람들을 포기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5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방 동서남북 불이 나고 물 나고 동서남북을 통해서 선교를 맡는다 할지라도 5절에 보면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동쪽 안 되면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고 동쪽 서쪽이 안 되면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하시고 또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으로 오게 하며 하는 일들을 이루시고 나가셨습니다. 참으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이런 사람들 버려진 것 같고 땅끝에 사는 사람 같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동서남북에서 부르십니다.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고 또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하시고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들이라 말라 하시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번에 알랑한 교회 공산당들이 점령해서 그토록 괴롭혔던 그 알랑한 부족들을 이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산 밑으로 내려가고 하고 하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현지인들이 자기 마을 가까이 온다고 교회를 못 짓도록 5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장들이 협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못 지게 하는 것이.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알잖아요. 동쪽에서 오게 하고 서쪽에서 오게 하고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하시고 가둬두지 말라고 하신 그곳에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하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할 게 없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필리핀의 대통령실에 있는 세크리타리가 있는데 비서가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면서 살게 하라 해가지고 이제는 교회도 짓고 학교가 시작되는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참 모든 것이 선교지에는 참으로 이렇게 어려움과 엉망인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지. 남들은 이제 68세 은퇴하고 언제 은퇴하냐고 물어보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여기서 안 사니까 이제 멀리 사니까 아이들에게 살 것이다 생각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땅끝에 사는 부르시는 일들을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구해 주시고 또 이루어 나가시고 또 내단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가신 것을 보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지요. 왜냐하면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고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원함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남들은 은퇴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때가 되면 지금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선교를 계속해야 되니까 제가 아프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선교를 위해서 건강관리를 잘하도록 해주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재난 같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쪽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아니 제가 안 하려고 해도 그 다음에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저는 선교사로 막 훈련을 받거나 막 계획되고 후원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계획을 못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학교도 세우고 고등학교도 세우고 또 교회도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부르시고 또 후원자를 붙여주시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분을 붙여주셔서 이 일을 행하시. 그래서 그거를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보여주시라는 그 비전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려울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날수록 사탄의 역사가 심할수록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들이 힘쓰 성도가 되라 그러지만 선교사가 되라 그렇게 저는 늘 다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아니면 아니면 다른 사람도 그 일이 아니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을 또 여러분의 아내를 자녀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만큼 하나님이 열심히 또 그 소원이 그만큼 크다는 걸 아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내 자녀 교회 예수 믿게 하는 일을, 내 남편 교회 나오게 하는 일을 게을리해서 하지 않아요.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고 선교지만 그런 일인 게 아니고 여기에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하고 그냥 모른 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급하시니까. 저도 놀랐어요. 20년 만에 어떻게 미전도 족속들이 복음을 전해서 40%가 감염이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제가 선교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좀 비디오로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이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이루어 가신 구원의 역사들을 돌이켜보고 또 보고하고 선교의 열매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행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